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식어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9월 25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원포인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시간을 내서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도 읽고, 또 시간을 내어 큐티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신앙에 관련된 서적들을 구매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 신앙을 뜨겁게 지키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근래 내가 이렇게 신앙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교회 나오면 그 주일이 되면 기다려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막 거기에 감격해서 그 기쁨을 막 나누고 싶어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정말 기쁨처럼 느껴졌는데, 그 마음을 이제는 송두리째 다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애통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한번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자신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문제는 느껴지고 생각도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식어질 때 크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식어지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굳이 나와야 되는 건가? 신앙이 식어지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시간을 소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니까.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신앙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됩니다.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신앙이 식어지니까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라는 이 파이프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가니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세운 기준 따라 살아갑니다. 목사가 아무리 강단 앞에서 말을 해봐요, 은혜가 없으면요, 그거 어떻게 들리느냐?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방주 안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방주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요. 다 나가버립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말과 행동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주로 하는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은혜의 말을 하고 있는지,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전히 인간적인 말만 하는지. 신앙이 식어지는 징조인 거죠. 증거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감사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처럼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적인 면이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위기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심지어는 신앙까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만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0만의 성도를 자랑했는데 지금은 650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는 이미 옛날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5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을 정도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오늘 또 당회를 해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이 공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대신 공예배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요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그 동문회, 총동문회 부서기를 맡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면 신학교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신학교 때문에 세워진 학교가 신학교가 없어진다면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학교에 일파만파 퍼져가지고요, 신학생들이 데모를 했대요, 최근에. 그래서 신학교를 기존대로 유지해 오는 걸로. 그런데 제가 그래 물었습니다. 아니,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데모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 문제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광양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제 동기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전화를 했어요. 우리 영등포로에 있다가 그쪽으로 담임 목사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역자가 안 구해진다 우리 교회에. 도대체 그 지방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 2,000명 되는 교회도요, 작년에 사역자를 구하는데 전체를 한번 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 심각한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청년부 사역자를 위해서 벌써 한 달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한 2, 3주부터는 청병 원서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람은 보내주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는 신학교도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름의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또 가지고 또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만도 못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생활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시작하는데, 아마도 성전 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꿈꾸며 바라며 예루살렘 성전 안을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눈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즉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수익을 챙기려는 그야말로 장사꾼들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라본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매배하는 자들을 내쫓을 만큼, 그야말로 신약성경에 이처럼 예수님이 분노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화를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이 어떠한 곳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을 때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를 한마디로, 노란 글씨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목적 없이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가치 있게 보이게 해서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뭘 못할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의 능력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밋밋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세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장하면 세상적인 것이, 화려한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마치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서서히 우리의 영성이 여러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운동을 하고 씨름 선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힘이 빠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심한 탈진이 오게 돼서 몸이 버텨내질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점점 영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식어져요. 아니, 점심에 밥을 먹는데 내 옆에 주변 직장 동료들이 있어서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1분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누가 볼까 봐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 나름 정통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멸하기 위해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나름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들은 간땡이가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식어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들의 삶이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형식적인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종교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일날은 거룩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 게 힘든 거 아시죠? 왜 힘든지 아세요? 애들이 다 보거든요. 여러분 다 봐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구나, 그걸 보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거룩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형식적이에요. 제가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을 하기 전에, 예배자로 쓰기 전에 연습이 마치면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대원들의 찬양이 육의 찬양이 되지 않도록. 이 말은 뭐냐? 흥얼거리는 찬양이 되지 않도록 위에서, 그래서 영의 찬양,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육신의 찬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뽐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화면을 비춰주세요. 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다윗이 수금 탄 그 모습을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영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해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말해가지고 인상 쓰면서 하면 그것을 바라본 부모님의 마음이 편합니까? 다음부터 말 안 해야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야,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냐? 좀 네 방들은 너희들이 좀 쳐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냐? 빨리 좀 쳐라. 근데 몇 번 쳐줘 봤어요. 근데 대답을 엄청 잘합니다. 알겠어요, 아빠. 알겠어요. 그 다음날 문 열어보면 또 쌓여 있어요. 더 쌓여 있죠. 이거는 진짜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이 정도면 이거는 쓰레기 더미에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는가 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애들이 막 인사불성으로 막 그렇게 하면 말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음부터 말 안 해야지. 뭐 지 인생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 가지고 뭐 청소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 뭐 상급 받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식어졌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기 급급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해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진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치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더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곳곳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뭐 하라고요? 계속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는 급할 때만, 기도는 아쉬울 때만. 저도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전화 오면 많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지만 참 전화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꼭 아쉬울 때, 도움 받아야 될 때 전화 오거든요. 전화 오거든요. 평상시에는 전화도 안 해요. 그러다가 꼭 도움 받으려면.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잘 살 수 있고 어떤 때는 못 살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쉬울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아쉬울 때 됐는갑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한다고요? 들을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시편 8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면, 찾아서 가지고 오면 그 아기 새들이 입을 쩍쩍 벌리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면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빨리 얻어 먹을 수 있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해야 돼요. 제가 하잖아요. 저도 방언기도 할 때 하시라고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으면 그 방언의 은사든 뭐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누가 내 기도 들을까 봐.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듣지도 않아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뭘 누구 기도를 듣습니까?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채우시겠다라고 이와 같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네요. 아는 거는 진짜 잘하네. 매일매일 때로는 밤이 새도록, 때로는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40일을 금식하고, 또 시시때때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삼을 때에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 명언과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다분히
충분히 신앙적인 사람들도 인간적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세워졌던 강사들, 20명의 강사들을 다 보시라고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기도가 있잖아요. 이 진원주 약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늘 약을 조제하는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느낀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었다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약을 조제하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약사가 저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찾아봤거든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약을 파는 것은, 약국에서 약을 공통적으로 파는 것은 돈 못 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약을 조제해서 파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약을 조제하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다는 증상들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도 없는 거, 감사도 없는 거, 은혜도 없이 그야말로 무의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차는요 다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 계기판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전자등 신호가 딱 떠요. 노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그거를 무시하면 반드시 차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카센터에 가가지고 그거 잡아서 고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는 것이 천근만근이고, 그러면 지금 내 영혼에 엄청난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뭘?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문 닫으면 여러분 들어올 길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막아버리면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되고,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후서 우리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재림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면 이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과 투쟁을 하면서 개혁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도 불사하면서 오직 개혁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에 있었습니다. 네, 저 보여주세요. 네, 교인들은 저를 보기를 원해요. 그죠? 네. 하루는 그가 신학자였던 깔뱅과 함께 제네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에 앞장서 달라면서 그의 동지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그 부탁을 듣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피해 그야말로 여왕이었던 이 메리라는 이 여자가요,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여왕 앞에서 찾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간섭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이 존 녹스는 감옥에 갇히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녹스가 메리 여왕에게 선포한 그대로 메리 여왕은 심판을 받아 중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메리 여왕이 자신이 몸이 그렇게 죽을 지경에 되어 있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존 녹스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존 녹스가 이 말을 듣고 메리 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CBS 사원에 가면, 그 본사에 가면 이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이 존 녹스의 말은 그의 삶에서 직접 그가 경험해서 우러나와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날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식어진 신앙인이 아닌 뜨거워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그 기도의 불이 우리 심령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이 식어진 건데, 옛날에는 다 어땠어요? 옛날에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안고, 그 송경민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먼 일이 있으면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명성교회가 그렇게 세계에 예전에 롤 모델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 명성교회 부흥의 원인은 새벽기도의 영성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만큼 기도의 시간이 많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요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고, 올해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라 했더니 적어서 내는 사람은 늘 한정되어 있어요. 적어서 내는 사람들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거죠. 적어서 안 내면 생각날 때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잘 여러분 들으세요. 축도는 우리 장로님들도 뭐 목회자가 빌 때에는 뭐 시골교회나 또 위자료 교회는 장로님들이 대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축복권이에요. 축도는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그걸 몰라요. 그리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축도도 끝나기도 전에 나가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딱따구리처럼, 앵무새처럼 그냥 순서에 따라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을 담아서 축도를 합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모르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말들은 다 인간적인 말로 끝이 납니다. 그 말은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기도를 하고 말하려고 하고, 기도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려고 하고, 기도를 해보고 안건을 내보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지만, 제가 오늘 또 목양 칼럼에 썼던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지만 우리 안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앙이 뜨거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때는 그거 어떻게 감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환경이 좋아서 온라인으로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밋밋한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통할 때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골반, 그 장소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기도할 수 있냐라고 질문할 때에 기도하기 힘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끝이 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밋밋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말미암아 용광로와 같이 뜨거워져서 그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